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꽃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바로 교회의 꽃이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여러분이 계속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주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윗왕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볼까 합니다. 짧게 할 테니까 목사님한테 눈과 귀를 좀 주시고 같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마음에다 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겨진 사람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살아가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만들게 되는 결과도 열매도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꼭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담아가지고 이게 뭘까 생각하면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할 이야기는 다윗이 아직 왕이 되지 못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하나님께서 겸손할 때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왕이 된 이후에는 마음이 교만해져서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 왕 대신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 왕은 내가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에서 내려오라고 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이제 회개하고 내 잘못을 뉘우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고? 그럼 내가 다윗을 죽여버려야겠다. 그렇게 마음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때부터 살기 위하여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이 생겼지만 다윗은 이 부하들의 안전도 함께 생각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사울 왕이 다윗을 찾아내게 된다면 다윗만 죽이는 게 아니라 다윗의 부하들도 모두 다 죽이려고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을 온통 다녀도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그러면 이스라엘의 군대가 찾으러 올 수 없는 이스라엘의 적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저절로 떠오르는 거인이 있죠. 다윗 하면 누가 떠올라요? 어떤 거인이 떠오르죠? 키가 3m. 몇 미터요? 원래 성경에 나와 있는 길이대로 말하면 3m 20이에요. 3m가 넘고 그 다음에 막 수십 킬로가 되는 칼을 갖다가 마음껏 휘둘렀던 큰 거인 누가 있죠? 골리앗이라는 그런 거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블레셋의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 때부터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다윗을 두려워도 하고 미워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갈 곳이 없어지자 어디로 가게 생겼다고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살기 위하여 블레셋 왕에게 거짓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레셋 왕이 쓰는 용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이 전쟁에 나가자 그러면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블레셋 전쟁에 같이 나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때 블레셋이 누구와 전쟁을 하게 됐냐면 이스라엘이랑 또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자기 고향 사람들, 자기 고국의 사람들과 전쟁을 벌여야 되는 비참한 신세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혜롭게 전쟁을 하지 않으면서도 블레셋 땅에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머리를 싸매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 왕과 그 부하들의 가족들이 머물렀던 성이 시글락이라는 시골 성입니다. 시글락이라는 조그만 성이 있었는데 거기 다윗 왕의 가족들도, 부인도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 왕의 부하들의 자녀들도 거기 있고요. 다 거기서 이제 아빠가 전쟁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거기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용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울러 이런 말씀도 성경에는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다윗의 입장으로 이 말씀을 바꾸면요, 블레셋 땅에 가서 블레셋 왕과 함께 살아남아야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향하여 칼을 들거나 동족을 죽이는 죄는 저지르지 않도록 어떻게 평화를 지키면서 어떻게 또 목숨을 지킬 것이냐를 잘 생각해내라는 것입니다. 용기는 무작정 적에게 달려드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 속에는 지혜도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는 잠시 허리를 숙이는 것도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허리를 숙이고 참기만 한다면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비겁함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면 잠시 허리를 숙여서 잠시 시간을 벌지만 그러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원수를 이길 것인가를 스스로 생각하고 실력을 갈고 닦아야 되는 거죠. 참는 동안에 실력을 갖추어서 이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당장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같은 문제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도망가는 사람은요, 그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에요. 잠시 시간을 피한 것뿐이에요. 어떻게 해요? 다시 그 문제를 언젠가는 또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이겨낼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여기에 진짜 용기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싸울 뿐 아니라 싸우는 시간을 정하는 것, 싸울 준비를 하는 것, 이게 진짜 용기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왕의 명령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에 아말렉이라는 전투 부족이 유다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쳐들어왔습니다. 말하자면 빈집털이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의 군대랑 이스라엘의 군대가 다 같이 모여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국경이 비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를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아말렉 사람만 블레셋 사람을 블레셋 땅으로 쳐들어왔는데 블레셋만 침탈한 게 아니에요. 유다도 약탈하고 블레셋 땅도 약탈해가지고 이스라엘이랑 블레셋이 싸우는 동안에 이득을 본 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다 불사르고 약탈을 한 다음에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디가 있었어요? 블레셋의 시골 마을 성이었던 시글락이라는 성도 있는 거예요. 여기 누가 있었어요? 다윗의 가족들이, 다윗의 부하의 가족들이 여기 다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남자는 전부 다 죽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전부 다 끌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말렉은요, 약탈을 한 다음에 도망을 가는데 자기 땅이 정착지가 있는 민족이 아니에요. 이 아말렉은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낙타 타고 와서 그 사막에서 막 나타나가지고 공격해가지고 뺏는 민족이, 그게 아말렉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약탈을 하고 나면 어디로 도망가냐면 광야나 사막으로 들어가서 자취를 감춥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보면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이 아말렉보다 약하지 않아요. 평상시는 못 공격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 그래서 빈틈이 보이면 쳐들어와서 겁도 없이 약탈을 해요.
근데 약탈을 한 다음에 쫓아올 것 아니에요. 마주 싸움은 아말렉이 군사력이 별로 없어 져요. 어디로 가냐? 사막이나 광야로 들어가서 사라져버려요. 거기서는 이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 영역이었거든요. 이렇게 사라져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노예 상인들을 불러다가 전쟁터에서 잡아간 사람들 다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말렉에게 약탈을 당하고 나면 블레셋 사람들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막에는 길이 없잖아요. 어디로 쫓아가요? 어디까지 쫓아가요?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돌아오자 마을이 약탈당해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몰살당하고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다윗은요 즉시로 부하들을 이끌고 가족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가족을 포기합니까? 포기할 수 없죠. 아말렉은 여러 마을을 약탈하고 예상대로 광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황무지입니다. 이제 그곳에 들어가면 아말렉을 더 이상 아무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당시 600명의 부하가 있었는데 광야에 들어서는 입구에 부솔 시내라는 시내가가 있었거든요. 여기 도착하고 나니까 600명의 자기 군사 중에서 너무나 전쟁을 하고 쫓아왔기 때문에 지친 거예요. 지쳐서 더 이상 추격할 수 없는 사람들은 여기 남아서 좀 쉬어라. 그러니까 600명 중에 200명이 남았어요. 몇 명 남았어요? 400명을 데리고 급히 쫓아갔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추격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마음은 급하고 몸은 피곤하고 희망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목사님, 우리 어린이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훈련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쇠를 대장장이가 도구로 만들 때는 단단한 쇠를 망치로 두드릴까요? 아니면 불에다 달구어서 두드릴까요? 불에 달구지 않은 쇠를 두드리면 모양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뻘겋게 달구어진 쇠를 두드리면 모양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사람은요, 좋은 습관이나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이 평상시가 아니에요. 언제 우리 마음이 변하냐면 힘들 때, 지쳤을 때,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나의 마음을 진짜 훈련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피곤할 때 짜증내지 마요. 성적 떨어졌을 때 함부로 말하지 마요. 사람은요, 자기가 힘들 때 한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뭐라고 말을 하냐, 어떤 결정을 하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나를 결정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진짜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때가 내가 뻘겋게 달구어졌을 때예요. 그때 내가 좋은 방향으로 망치질을 하면 좋은 도구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때 내가 에라 모르겠다, 다 귀찮아, 엄마 나 건드리지 마, 아빠한테 눈 부릅 뜨고 뭐? 뭐야? 친구한테 짜증 부리고 동생한테 화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망가지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이 손해보는 게 아니야.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 마음이 급했습니다. 지친 부하들을 기다려줄 시간도 없었어요. 200명을 남겨놓고 전쟁에 지금 군사가 필요해요. 200명을 남겨두고 길을 갔어요. 몸이 너무 피곤했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마음은 더 급해요. 내가 만약에 저 광야에서 아말렉을 찾지 못하면 내 부인을 뺏기고 아이들을 뺏기고 부하들이 지금 울 텐데 난리가 날 텐데 이제 내가 망하게 생겼구나. 얼마나 마음이 급합니까? 근데 그렇게 길을 가던 다윗에게 한 가지 일이 생겨납니다. 길에서요, 길가에 쓰러져 있는 한 소년을 발견한 거예요.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에서 유명한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쪽 교실에서 저쪽 교실로 교수들이 학생들을 모아놓고서요, 급히 와가지고 뭐 발표를 하라고 준비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다 전부 다 이제 발표를 하러 가도록 일정이 다 잡혀져 있는 거예요. 막 가는 길에 배우를 고용해가지고 중간에서 도움을 청하게 했어요. 어떻게? 나 좀 도와주세요. 근데 지금 뭐를 하러 가야 돼요? 자기 발표를 하러 다른 교실로 빨리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는 길에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학생들이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대부분이 안 도와주고 그냥 지나갔답니다. 이 실험을 계획한 교수의 그 심리학자의 말에 따르면 뭘 얘기를 하느냐면, 인간은 아무리 높은 교육을 받고 교양이 높아도 자기가 분주하고 바쁘면 그 교양과 도덕을 눌러버리는 경우가 흔하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여유가 있어야 착해진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결과는 뭐라고요? 마음이 급하면 안 된다고요. 쪼들리면 안 된다고요. 내가 힘들면 안 된다고. 그래, 내가 뭔가 좀 여유가 있어야 남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를 실험으로 증명했어요. 근데 목사님은 거꾸로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힘들 때야말로 내가 진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다. 아멘? 다윗도 길가에 버려져 있는 애굽 소년을 못 본 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바쁜데도 그 중에서 그 소년을 구출했어요. 물을 먹이고 먹을 걸 주고 그 소년을 돌봐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이 소년이 길에 쓰러져 있었으니까 이 소년이 혼자 걸을 수 있었을까요? 없죠. 아말렉을 추격해 가는 동안 조금 속도가 떨어지더라도 이 소년을 누군가 부축하든지 들 것에 들든지 옆에서 누군가 간호해 줘야 되죠. 그러면서 이 소년을 돌보면서 생명을 보존해 주면서 길을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년이 정신을 차리고 다윗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이집트 소년은 아말렉 사람을 섬기던 종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흘 전쯤에 자기 주인이 자기가 병이 든 것을 알고 나서는 너 더 이상 쓸모가 없겠다 그러고 광야에다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광야에다가 죽으라고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소년을 구출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말을 합니다. 만약 다윗이 나를 너무 고맙게 이렇게 구출해 주셨으니까 내가 아말렉 사람들이 다녔던 길을 다 압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을 아말렉 사람들에게 인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광야에는 길이 없는데 아말렉의 종이었던 이 소년은 길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군대를 아말렉에게 이끌었습니다. 다윗은요, 전쟁을 통해서 잃어버린 가족들과 모든 재산을 찾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은 명성을 더 얻었고요, 오히려 부자가 되어서 선물을 유다 사람들에게 보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죠? 다윗이 블레셋 왕에게 잡혀서 억지로 유다 사람들과 전쟁에 나갔다고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사실은 유다 사람들에게 누명을 썼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아말렉 사람들이 약탈했던 물건을 되찾았잖아요. 유다 마을을 약탈했던 것들을 되찾았거든요. 다윗이 그걸 갖지 않고요, 누구에게 보냈어요? 유다의 장로들에게 다시 다 돌려보냈어요. 그러니 그 선물을 받았던 유다 사람들은 다윗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할까요? 배신했다고 생각할까요?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죠. 다윗은 누명을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성경은 오늘의 이야기를 통하여 한 사람을 귀하게 보는 시선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나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다윗과 버려진 소년의 이야기는 그 중심이 한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험에 빠진 한 사람을 구출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아멘?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눈에 보이는 바로 옆에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고 안아주세요. 옆에 사람 안아주기 설교 시간. 행동으로 설교 듣기. 안아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입술 열어 사랑합니다. 엄마 맛있는 밥 해줘서 사랑해요. 태빈아,
엄마 외로워. 좀 해줘. 엄마 사랑해요. 좀 해줘. 우리가 이렇게 옆에 사람을 잘 사랑하다 보면요, 사람이 귀해지거든요. 그러면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을 모른 척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여유로워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자꾸만 사랑한다는 말을 잊어버리고 안아주는 걸 까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자꾸만 마음이 뭐가 되냐면 광야가 돼요. 사막이 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누군가 나한테 도움을 청하는 모습이 있어도 못 본 척하고 가버리는 사람이 돼요. 정이 없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사랑을 나누는 것을 멈춰버리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사막처럼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도움을 기대하는 멋지고 빛나고 훌륭한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본문에 버려진 소년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비롭고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얻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 멋있는 옷을 차려입고 좋은 이름을 가지고 나타나면 막 손을 비벼요. 날 좀 도와주겠지, 나한테 뭐라도 주겠지 막 그런다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우리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어떤 사람? 길가에 버려져 있는 사람. 나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사람들이여 나와 옛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복을 받으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는 마실 것을 줬고 내가 나그네가 되어서 다닐 때는 나를 맞아주었고 헐벗었을 때는 옷을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에는 나를 돌봐줬고 옥에 갇혔을 때는 나를 찾아와 주었구나. 이에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당신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고요? 지극히 작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관심은 항상 약한 사람들을 향해야 합니다. 버려진 사람들을 돕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교회의 의무와 책임으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도울 줄 모르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마음속에 이 사랑의 의무를 명심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실천하면 이 일이 반드시 다윗과 같이 여러분에게도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윗이 되고 여러분도 세상을 구하고 여러분도 왕이 되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구하고 또 사람으로 인해 여러분의 어려움이 구원을 받는 다윗과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평생에 계속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시면서 참 좋은 일 많이 했구나. 그래, 내가 네 앞에 나타날 때마다 너는 나를 먹여주고 도와주고 입혀주고 나를 사랑해줬구나. 너는 이 천국에서 더 큰 상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온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며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경드림교회 어린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어렵고 힘들 때, 곤란에 처했을 때, 그때에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